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 부자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자는 그 많은 종들 중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3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서 맡겼습니다.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1달란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약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그 당시에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6천일, 즉 1년 약 15년 내지 20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되는 엄청난 돈이 1달란트인 거예요. 그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렇게 큰 재산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3명의 종은 각각의 달란트를 받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이 기회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분별력도 발휘해보고 자신의 능력도 한번 실험해보고 더 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믿고 아예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종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종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종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실 때 전폭적으로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사를 받았고 우리는 그 은사를 맡은 자들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맡기셨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조그맣게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후하게 주셨습니다. 관대하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은 앞선 2 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회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받을 기회가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는 그만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은 선물을 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날이 꼭 오는 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종들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큰 것을 맡기고 갔지만은 그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종의 반응은 어떻게 하든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교묘하게 발뺌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교통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때라든지, 부모님을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할 때라든지, 배우자가 이것만큼은 모를 것이라고 짐작을 해서 서툰 변명으로 둘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산할 때가 되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문제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직접 여러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산하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만큼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 결산한 날이 올 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직장의 상사가 나를 막습니다. 아마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조금만 더 후원해주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나고 내가 물질이 좀 더 생기면, 그래서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매진해보고 싶지만은 아직은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잠시 뒤로만 미뤄두겠습니다. 그렇게 갖은 변명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오지 않을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이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은 곧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물어오실 거예요. 너는 내가 이미 맡긴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미 맡겨놓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세 번째 종은 자기 말로 자신의 부실을 합리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은 다른 종과 비교해서 분명히 조금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이지만은, 크게 받은 것이지만은,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서 2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상대적으로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보다 2배, 5배나 더 받은 종들과 비교해서 1달란트 받은 것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종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자기를 그 정도로만 인정한 주인에게도 화가 나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더 많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인에게 그저 복수하는 마음으로, 태업하는 마음으로 그 재산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은사의 양, 그리고 일의 양은 다양합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경, 상황이라는 것이 늘 속상한 일들 뿐입니다. 사람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을 보아서는요, 내 형편에 만족할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 때는요,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때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 보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일의 능력, 내게 주신 환경,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활용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은사를, 그만큼의 일을, 그만큼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내 환경, 내 상황, 내 직분, 내 은사, 이것은 오늘 내가 감당할 양의 몫들입니다.
세 번째 종이 하는 변명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씀을 보세요. 왜 땅에 묻어뒀다고 했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을, 선물들을 땅에 묻어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두려움은 불순종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험담할 때 그 일이 분명히 나쁜 짓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그 공동체에서,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 옆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세상 것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훗날 내가 못 살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에 안 맞도록 아부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사가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을 경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곁에 있다가는 함께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치 위험한 모험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기드온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들이 망설인 제일 큰 장애는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안 하시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지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을 보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나태함은 영적인 죄입니다. 나태함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두려움을 만나면 피할 길도 주님은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가 두렵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까? 혹시라도 여기에서 손해는 보지 않을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버클리 대학의 연구진이 단세포인 아메바를 완벽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 아메바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온도, 최적의 습도, 가장 좋은 먹이의 공급 체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에 더 이상 적응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바에게 질병을 일으킬 만한 모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상의 환경을 제공받은 이 아메바에 대한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 실험 대상인 아메바는 다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상의 환경, 넉넉한 공급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하기만 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가려면 적당한 변화,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두려움,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적응과 도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은, 좋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맡기신 선물을, 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다룬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해낸 일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이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 2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일이었고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고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고 여겼는데 맡은 일에 그렇게 충성을 했더니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맡겼던 일도 엄청난 일이라고 여겼는데 주인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십니다. 적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일을 잘하고 나면 다음에 맡길 일이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내 자신에게 어떤 은사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능력도 모자란 것 같고 또 나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들을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할 일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을, 주가 우리에게 책임주어 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의식을 감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맡기실 때는 주인처럼 그것을 활용하라는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그 종들처럼 그렇게 활용하라는 명령이, 당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태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생님은 거의 매일 아침 조례 시간이 되면 우리 반 학생들한테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 속에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인 행세하며 살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라. 아마 선생님의 좌우명이셨던 것 같아요. 그걸 늘 말씀하셨어요. 물론 선생님은 학교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지만은 정말 들어둘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주 쉬운 예를 드신 것이, 이제 6학년 학생들이니까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운동장에 휴지가 있으면 후배를 불러 시켜서 줍게 하지만은 주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줍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남에게 시키는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내가 하는 주인 의식을 갖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가끔 저희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심부름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해요. 주인으로서 일해달라는 부탁이지요. 이스라엘 속담에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는 일을 해 나가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얼마나 충성하며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추석을 맞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시대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양보하고 이끌고 참여하면서 그 가정에 내가 주인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균열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그 가정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하게, 여러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직장, 사업장에서 시키는 일을 겨우 해서 자리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주인처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은 성직이라고 하면 신부가 되거나 수도사가 돼서 교회 일을 하는 것만을 성직이라고 여겼습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깔뱅을 비롯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회에서 직업으로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맡기신 하나님의 일, 성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 사회와 인류 사회에 유익한 일, 신앙 양심에 걸림이 없는 일은 하나님이 성직으로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때 남과 비교해서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직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일, 그 사업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차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나이가 되고 때가 되니까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로서 맡긴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놓고도요, 이 한 달란트 맡은 그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냥 묵묵히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수동적으로 드나드는 교회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주인으로서 교회를 오고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염려하듯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오고 가며 신앙생활을 여러분 빚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작은 일은 내 자존심 상해서 안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금의 일을,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사회의 일이든지 또는 교회의 일이든지 이 모든 지금의 일을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직분, 은사 그 자리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편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